2023년 2월 6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미가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고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아멘. 미가 선지자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슬픔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상태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슬픔이며 고통인지 말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남유다의 죄악을 폭로하고 그들에게 임할 심판을 경고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민 후에 날이 밝으면 그가 가진 힘으로 죄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미가서 2장 1절입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침상에서 꾸민 죄악을 날이 밝으면 행할 수 있는 힘 있는 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지위가 높은 사람들과 그들과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권력자들이죠. 그들은 자신들에게 있는 권력을 그들의 욕심을 채우는 일에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 힘없는 사람들의 밭들과 집들을 강제로 빼앗고 그들을 착취하는 겁니다. 미가서 2장 2절입니다.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밭들과 집들을 빼앗긴 사람들은 무엇을 강탈당한 것이라고 합니까?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당했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모두 동등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누구를 억압하고 착취할 권리는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율법에 따르면 각 지파와 각 가족들의 땅은 다른 사람들에게 양도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힘 있는 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밭들과 집들을 탐냈고 그것을 빼앗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합법적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온갖 편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편리한 방법은 아마도 그의 집에 남자를 빼앗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남자를 빼앗는다. 이것은 교묘한 방법으로 그 가족의 유업을 이어받을 권한이 있는 남자를 없앴다는 것입니다. 위험한 일에 동원하여 사고로 죽게 하거나 아니면 누명을 씌워서 죽이기도 했을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 나봇에게 누명을 씌워 그를 죽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가족 중에 유업을 이어받을 사람이 없으면 그 다음으로 권한이 있는 기업 물을 자에게 그 유업이 넘어가게 되는데 그때 기업 물을 자들이 모두 그 권한을 포기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밭과 집을 탐냈던 자들이 기업 물을 자가 나타날 때까지 내가 이 땅을 관리해 주겠다. 혹은 그 기업 물을 자의 순위가 되어서 내가 차지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질 명분이 생기는 겁니다. 그들은 이것을 위해서 그 집의 남자를 없애고 기업 물을 자들이 그 권한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넣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들의 표적이 된 가족은 남자와 집과 사람과 밭과 집을 모두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도 이런 일을 하는 자들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들은 힘이 있는 권세자들이었으니까요. 그들의 심기를 잘못 건드렸다가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 없었을 테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는 힘 있는 자들에게 이의를 제기하십니다. 미가서 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의를 제기하시는 것은 그들이 행한 일이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반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를 옮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19장 14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심지어 혹 불가피하게 그 땅을 파는 일이 있더라도 희년이 되면 모두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라고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시는 것은 그들의 모든 기업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레위기 25장에서 보는 것처럼 그 땅은 모두 하나님의 소유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류민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는 자들일 뿐입니다. 자기의 소유가 아닌 것을 마음대로 팔고 사거나 경계를 옮기면 안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니까요. 게다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거짓 증언을 동원하고 그 거짓말을 근거로 살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분명히 금지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힘 있는 자들이 그런 일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들이 행한 일은 단순히 남의 땅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역한 것입니다. 그들이 그런 일을 행한다는 것은 그 땅의 소유자이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며 그 땅이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자기 소유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교만한 모습입니까?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은 그들에게 재앙을 계획하시되 그들의 목이 이 재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셔서 그들의 교만한 목을 꺾으실 겁니다. 미가서 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평소 그들의 폭력에 희생되었던 사람들, 그들에게 억압당하고 착취당하던 자들이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부를 수밖에 없었던 슬픔의 노래가 폭력을 행사하던 그들을 조롱하는 시가 되어 돌아갈 것입니다. 미가서 2장 4절입니다.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남의 땅을 빼앗기 일삼던 그들이 이제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분배하실 때에 그들은 분배를 받기 위한 줄을 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미가서 2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줄을 댄다는 것은 제비뽑기를 하기 위해서 줄을 내민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에 처음 입성했을 때 각 지파와 가문의 영토를 결정하기 위해 제비를 뽑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하시는 날 다시 제비뽑기를 하는 날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힘없는 자들의 것을 착취하던 자들의 가문에는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제비 뽑을 사람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서 하나님의 분깃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리되 영원히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땅을 잃어버린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대지 못한다는 것은 그들이 더 이상 여호와의 회중, 곧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을 받아 누릴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셈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가졌을지 몰라도 진정한 이스라엘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신에 행한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행한 할례가 중요하다고 선언합니다. 로마서 2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오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육신에 행한 할례, 표면적 유대인이란 혈통을 근거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혈통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냐? 마음에 행한 할례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그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는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미가서에 등장하는 힘 있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혈통으로도 유대인이며 당연히 할례도 행했습니다. 그것으로 자신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백성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혈통? 할례? 내 백성은 내 말을 듣는 사람이다. 내 말을 못 알아듣는 자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인이라고 스스로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간다면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니고 아무리 종교적 열심이 있어도 그는 진정한 신자는 아닌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들을 향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들을 버리고 포기하셨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잘못된 길을 가는 아이를 혼내다 안 되면 너 그럴 거면 집 나가라, 부모 자식 연을 끊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로 아이를 집에서 쫓아내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제발 좀 정신 좀 차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도 결국 이런 겁니다. 너희는 나랑 연을 끊고 싶은 거냐? 나와 상관없는 존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냐? 하시는 겁니다. 제발 좀 내 말을 들어라 하시는 거죠.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 음성을 따라 움직여야 안전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안전하며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애쓰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